보통 이렇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꾸는 악몽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죠?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꾸는 악몽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군대 다시 가는 꿈입니다. 저도 몇 번을 꿨어요. 거기서 아무리 내가 군대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 군대 갔다 왔다고. 아니래, 가야 된대. 안 갔대요. 그리고 끌고 갈 때 막 엉엉 울다가 잠이 깨는 남자들이 꾸는 보통 이 보편적인 악몽인데, 제가 왜 이 악몽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설교 말씀을 시작하냐면, 여러분,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데 어쩌면 사울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왕이 되는 것은 아마 빨리 깨고 싶은, 이게 잠이라면, 이게 꿈이라면 빨리 깨고 싶은 악몽과도 같은 거였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전혀 왕이 될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뭔가 될 때에도 수순이라는 게 있고 단계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될 꿈을 가졌다면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정계에 입문을 해서 정치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높은 요직을 차지해 가고, 야, 이제는 대선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전혀 평민으로 살던 사람 갑자기 대통령 되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뭐 높은 자리이기는 하지만 꿈이냐 생시냐 하겠죠. 꿈이었으면 깨고 싶다, 참 악몽과도 같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사울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 못해서 소문에 저기 용한 사람이 사니까, 그 사울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용한 사람이 사니까 한번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해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짜고짜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듣는데,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선글라스 끼고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검은 차를 타고 탁 나타나서 당신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하고 딱 모셔가면 그 쉽겠냐 말이죠. 빨리 나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겠어요? 사울도 아마 같은 심정일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경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당신과 당신의 집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정색을 하면서 답하죠.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어찌 제가 왕을 해요? 지금 정신 있으십니까? 사무엘님이시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9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신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왕이 될 준비도 자격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자라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속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런 정황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울이 저렇게 정색을 하니까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무엘이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알려주는 세 가지 징조, 예언이라고도 하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징조. 그런데 이 징조는 다만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울이 왕직에 올랐을 때 어떻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뭐였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 첫 번째 징조인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라헬의 묘실에 이르게 되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 다 떼어버리고 중요한 건 라헬의 묘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가다가 셀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야곱은 라헬을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었습니다. 그 라헬의 몸을 통해서 난 마지막 아들이, 막내 아들이, 제일 끝의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라헬에게 야곱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누구입니까?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이죠. 근데 이 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였던 이 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젊었는데, 건강했는데, 난산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애 낳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엄마의 죽음을 대가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면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 그런 얘기 듣지 않았겠어요? 야 임마, 너는 네 엄마가 죽음을 값을 치르고 태어난 놈이야.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정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네 엄마가 목숨값으로 난 게 바로 너야. 어쩌면 베냐민은 그 출생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물론 어머니긴 했지만 그 어머니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태어난 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잘 살아야죠. 그런데 다시 역사를 쭉쭉쭉쭉 올라가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만 사사기에서 이 베냐민 가문에 속한 지파들, 베냐민 지파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사사기에 입에 담지 못할 죄를 다 안고 있는 족속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불량배들이 밤거리를 활보하고 다녔고,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그들의 이 기브아 땅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들인 그 불량배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서 죽고 맙니다. 또 그들의 죄를 비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상대로 전쟁도 불사했던 나라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무모한데 용감하면 여러분 그건 못 씁니다. 잘못한 건데 악한 일에 용감하면 그 용기를 어디다 쓸까요 도대체? 근데 이 베냐민은 그렇게 무모하고 잘못된 일에 용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족속인 10지파, 너 잘못했다고, 너 죄인들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거 거절하고 전쟁도 불사하거든요. 그래서 다 죽고 베냐민 지파 땅에 몇 명만 남습니까? 남자만 600명 남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600명 남았다는 건 많은 게 수가 남은 게 아니에요. 왜? 남자만이니까. 멸족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멸족당하지 않았어요. 회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근본부터가 그렇고, 어머니의 죽음, 그 희생의 대가로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고,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죄, 엄청난 악을 자행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멸족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의 무게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들을 회생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지파들,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안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징조로 라헬의 묘실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 속에 담긴 사울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건 뭘까요? 라헬의 묘실 앞에서 사울이 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그는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던 그 치욕의 역사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6.25 동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여러분, 집안 싸움은 그 얘기도 못 끝내는 겁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잊고 싶은데, 근데 잊지 말자 그래요. 왜 잊지 말아야 합니까? 왜 그 역사 앞에 우리를 자꾸 세워야 합니까?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강해지니까. 그래야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과거 선조들의 역사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라. 잘못 살면 이 모양 이 꼴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라헬의 묘실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잊고 싶지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어떤 근본인지 알아야 돼요. 어머니의 죽음을 대가로 태어난 아들이며 멸족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왔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후반에 보니까 사울을 향한 아버지의 걱정이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자식이 연약한 자라는 뜻이죠. 뭘 해도 잘하고 뭘 해도 믿음직스럽고 어디다 내놔도 얘는 죽지 않아. 그런 자식은 걱정 안 합니다. 부모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다 걱정해도 얘는 걱정 안 해. 우리 둘째 아들은 걱정 안 해. 우리 첫째 아들은 걱정 안 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그럼 뭘 말합니까? 사울이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뭘 말합니까? 사울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기 가문이 그랬었으니까, 그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울 또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로, 그래야 왕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울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를 라헬의 묘실 앞에 자주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 과거의 역사인 라헬의 묘실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목이 고다 좋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자주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요. 왜? 그 십자가에 우리의 근본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달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잘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난 여전히 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흔적마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에 방황하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미래 속에서도 구하며 살아야 할 자로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걸 하기를 원해줘.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나귀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네가 왕직을 감당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를 보입니다. 3절과 4절의 두 번째 징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또 만난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조금 자세히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 각자에게 각각 들려진 물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염소 새끼 3마리, 그리고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들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인데 그들에게 각각 주어진 이 물건들을 봤을 때 그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배자들. 근데 그들이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들이 준 떡은 희생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예배자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진설병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진설병, 진설상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등잔대 이런 거. 등잔대가 서 있고 그 앞에 떡상이 놓여 있어요. 거기에 진설하는 떡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 상 위에 진설하는 떡이 진설병인데, 안식일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그러니까 그걸 갈아내야 돼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상 위에 놓인 떡이 일주일 되면 안식일에 그걸 다시 갈아내서 이전 것은 자기들이 먹고 새 것을 그 진설상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게 진설병이거든요. 그러므로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복과 위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진설병을 먹음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기름 부은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인 진설병을 지금 사울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의 왕됨을 먼저 알아보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나누어 줍니다. 그건 뭘 또 말할까요? 사울이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주는 은혜와 위로와 복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거 받아야만 네가 왕직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 속에 같은 은혜를, 같은 진설병을 먹는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고, 그래도 모든 분들에게는 다 진설병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참된 예배자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에서, 이 실제 예배 자리에서 봐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어떤 분들은 질선병을 먹고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진설병 코딱지만큼도 얻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우리 각자 예배자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 이상, 그 이전에, 또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전에, 찬양팀들이 얼마나 찬양을 영감 있게 잘 드리는가 이전에, 교회 예배의 세팅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가 이전에,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바람이 있는가, 그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를 신나게, 신명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문교회 3부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을 단 한 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모든 주의와 신경을 다 온통 저에게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졸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목회자들이 가장 신명나게 설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기도원인 것 같아요. 기도원.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은 이미 준비된 마음을 갖고 온 분들만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원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거나 이런저런 삶의 강팍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이줄저줄 다 잡아봤는데 이줄저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가는 것이 결국 기도원이거든요. 그래, 이분들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만 딱 읽어줘도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그냥 받아 먹어요. 그래 설교자들이 신명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실 때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망설여요. 이 들까 말까. 꼭 들으라고 하자 그래만 들어요. 아멘도 잘 안 합니다. 아멘도. 말씀이 떨어졌을 때 축복의 말씀이고 어쨌든 뭐 도전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봐요. 지금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원에 한번 가서 설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신명나게 설교를 할 텐데 여기서는 2배, 3배의 노력이 그리고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목사님 말씀, 저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꿀꺽꿀꺽 잘 드시는 분들이 은혜 받아요. 솔직히 팔짱 끼고 앉아서 어디 한번 나 감동시켜봐라, 어디 한번 은혜 한번 줘봐라, 은혜가 뭔지 한번 느껴보게, 전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진설병 못 얻어먹고 가요. 그러니 삶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뭘 먹어야 힘이 나서 싸우죠.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마음껏 드시고 은혜와 복과 위로를 충분히 받고 6일동에 나아가 세상에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늘 실패하고 마귀에 북대고 세상에 동네북대다가 실컷 얻어 터지고 그냥 또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풍성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짐들은 다 이기고 극복되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왕으로서의 왕직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임한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무리.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제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데, 그리고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울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사건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자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 야 선지자야 너 이 말 전해 라고 했을 때 그 전해야 할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주실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런 말을 선지자들이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래서 목숨이 달아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자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때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듣기 싫어하는, 어쩌면 고난당할 수 있고 보복당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지금 누가 되고 있습니까? 사울은 왕인데.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열방의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와 동일한 그런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는 구별된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선지자적인 왕이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왕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은 독특한데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세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할 때 진정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번째 예언 속에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뭘까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산 근처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7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이 징조가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주둔군들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산 근처에 있고 중간에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사울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말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았지만 사사들이 전쟁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냥 전쟁 나가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열악한 전세와 열악한 환경에,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그 사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에게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 말씀에, 전쟁을 앞둔 사사들에게 많이 있어요. 뭘 말합니까? 사울이 선지자적인 왕이 되면, 즉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왕이 되면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던 강력한 적인 블레셋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왕이 되고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강력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검은 공격 무기 아닙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이 되면 못 이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적도 그들의 앞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공격하면 다 이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어떤 골짜기에 수북에 쌓인 그 뼈들, 마른 뼈들, 아마도 유다 민족들의 모습이었겠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있었던 신앙 다 잃어버렸던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죽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해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라. 그래서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마른 뼈가 뭐가 됐다고요? 지극히 큰 군대.
마른 뼈가 그냥 인간만 돼도 놀라운 일인데, 보통 사람만 돼도 놀라운 일인데 군대가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죽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그 군대를 이길 적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야, 개천에서도 용났네?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정말 사울이 맞아? 저 사람이 사울이야?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그 변화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현이 나중에 속담이 되었다 해요. 이스라엘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전제후가 목사가 되었느냐? 이거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요, 우리 가문이, 우리 근본이 어떻게 된지 잘 알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아보라고 그런 말을 감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했던 집안의 출신이 저였거든요.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미천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개천에서 용난 것 아닙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다 된 사람이 되고 가진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신앙 안에서는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네? 신앙 안에서는 전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저는 목회에 성공하고 싶거든요. 제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목회의 성공의 열매를 맛보기 위한 답은 뭐겠어요? 명확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이 없으면 됩니다. 그럼 제 목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이 주는 성령의 검과 같은 강력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성취된 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임의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아주 유명한 장소 아닙니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땅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그 홈리와 비누아스의 타락한 영적 시대를 끝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블레셋을 기적으로 이겼던 은혜와 회복과 평화와 영광을 경험했던 장소, 미스바 땅. 그 미스바의 기적을 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후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렸겠습니까? 사무엘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될 때, 통치를 받을 때 그 땅에 뭐가 임했냐면 회복과 부흥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미스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는지 아시겠죠? 비록 인간 왕이지만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릴 때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회복과 부흥과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울아,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치리해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 23절에 보면 사울의 외모가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뭐 외모를 이렇게 자꾸 성경에 이야기할까요?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사울은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왕이래? 그래, 왕 할만하구나, 이렇게 박수 쳐줄 만할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유력한 가문 출신이고 돈 많은 가문 출신이고 잘생긴 얼굴에 훤칠한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뛰어다녔던 효자, 그리고 종의 말을 들을 정도로 겸손한 겸양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세우신 왕이다라고 딱 내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왕 만세를 외쳤어요. 임금님 만세를 외쳤어요. 그게 뭡니까? 겉보기에는 정말 왕다운 기품과 품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세상적인 이력이 화려하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최고로 높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사울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사울은 그걸 잊지 말았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가 미스바에서 왕이 된 이유예요. 네가 어떻게 왕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미스바 땅에서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왕으로 계신다. 그러니 너보다 높고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분이 너에게 명령을 내릴 때 너의 이성과 너의 합리와 너의 생각으로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승리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이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매순간 되뇌이며 사세요. 우리가 이 기억을 잊는 순간 우리 인생은 끝이라는 것만 알고 계셔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어요. 에덴 동산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허락받았는데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담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다음에 있는 어쩌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명령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아담보다 더 높게 계시는, 높으신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아담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는 영생 복락을 누렸을 겁니다. 낙원에서 허락된 모든 찬란한 가치들을 다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그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망각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그의 후손들,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굴레에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의 진정한 생명과 풍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면 좋은 줄 알죠.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나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보장하고 풍요를 보장하고 안정을 보장하고 행복을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미스바 땅에서 왕으로 세움받으면서 그걸 잊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사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아까 우리가 소도에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게 꿈이라면 사울은 깨우고 싶은 악몽일 수도 있었어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자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져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인수인계 받을 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불안했겠어요. 그 자리가 떨렸겠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스바 땅에 모여서 마지막 제비뽑기에서 나온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딱 등장했습니까? 안 했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진 보따리 사이에,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런 직장에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 속에 두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괴로운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엊그제죠.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한 어머니와 10살 난 아들과 그리고 아마도 이모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이모가 기도회 다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저쪽에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다 인사하고 보내고 우리 교육자들이 남아서 금요기도회 때 기모기도회 다 끝나면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게 한 30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다 끝나고 가서도 안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세 분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사정인지는 말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 눈물도 이렇게 그분이 얼마나 사무치는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는지 그 눈물을 흘리는 형태와 그 울음소리로 조금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정말 사무치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 지금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런 울음으로 우십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9살 난 따님이 소아암 판정을 갑자기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말하면 암 4기 정도에 해당하는 위중한 상태랍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렇게 잘 지내왔던 아이가 청천벽력, 이런 나이벼락도 없죠.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신 겁니다.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도 못하셨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딸 아이 간병하느라고 주일날 오지도 못하고 예배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라도 짚은 심정으로,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십니까? 그 10살 난 아들, 그 동생보다 1살 많은 그 오빠겠죠.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저한테 그래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목사님 제 동생 살려주세요. 처음 보는 분이들이었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그런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울이 경험한 3가지 징조 속에서, 그리고 미스바 땅에 모이는 이 한 가지 과정 속에서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가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네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 아프고 또 괴로운, 가기 싫은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과 그 자리에 우리를 죽이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몰고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단련되어 정금과 같은 존재로 바뀌는지,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지, 네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네가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네가 얼마나 더 정금과 같은 보배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내가 가기 싫은, 이게 꿈이었다면, 이게 악몽이었다면 지금 당장 깨고 싶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그 괴롭고 힘든 현실과 상황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있는다고 해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가르쳐준 4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와 어떤 현실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있을 때,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자가 되려고 힘을 다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나의 연약함과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우리를 높게 세우는, 정금과 같이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기도원을 방문했었어요. 부임하기 몇 주 전에 일주일간 기도원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부목사 때니까, 부목사들은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로망입니다. 하나의.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자기의 소신과 목회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다는 그거,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고 누구의 태클도 받지 않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그 영광 하나 때문에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을 소망으로 가져요. 제가 우리 성문교회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레이고 기뻤고 기대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심정인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왜? 저도 가본 길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부목사를 하다가 다른 교회 또 부목사로 갔다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가본 길이니까, 해본 일이니까. 그런데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 자리는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더욱이 저에게는, 보통은 부목사를 큰 교회에서 하시다가
담임 목사를 조금 작은 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를 하셔요. 근데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저 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저 같은 케이스로 성문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계신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유일할 것 같아요. 담임 목회지의 목회 교회를 부목사 때 섬기던 교회보다 더 큰 규모의 교회를 섬기게 된 담임 목사는 제가 아마 이 대한민국 교회 중에, 목회자 중에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웠죠. 설레임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교차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다가 한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수님은 목회를 해보신 분이에요. 목회를 오래도록 하셨고, 특히 여러분 그 이민교회 목회를 한다는 건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이민 목회를 한다는 건. 그 이민 목회의 경험이 많은 분이신데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학교로 돌아오셔서 교수가 되신 분이시에요. 그분이 이제 실천신학 중에 목회학을 가르치시는데, 그분의 가르침에 제가 큰 도전을 학기 중에 받았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어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죠. 근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 수많은 조언 중에 저에게 아주 큰 힘과 위로가 준 그분의 조언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자리에 그냥 세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목회자인데 제가 왜 그 말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불안함들이 다, 볶는 독질이 사라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는 사역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부르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고요.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좀 모자라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자리에, 왜 저를 이런 상황에, 왜 저를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이런 학교밖에 못 나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나로 높게 세우시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나를 그 상황 속에 세우셨음을 믿고, 다만 내가 해야 될 일 뭡니까?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고 사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가 되는 것. 이 네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는 그런 보배로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의 수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에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과 또 축복의 결실과 열매가 있기 때문임을 믿기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성공적인 참된 예배자가 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있다면 사울이 왕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못 이길 현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네 가지 사실,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곳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